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이론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때 어떻게 잠시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느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찾을 때도 지도 앱을 볼 때에도 또 숙소를 예약하고 숙소의 정보를 알아보기에도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은 결코 거기를 바로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준비하고 스마트폰이나 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게 안내받기 위해서는 GPS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또 달리기를 한다면 또 자전거를 탄다면 운동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탄다면 분명히 자전거가 있어야 되고 헬멧도 있어야 되고 또 기초적인 또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지만 책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났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또 의문을 품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한 생물체를 관찰하려면 현미경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물체이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 보면 전혀 다른 생물체를 발견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미경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게 우리의 마음을 또 바꿔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억울했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깨닫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더 주시기 위함보다 이미 주셨던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제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이유도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당연히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귀한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세상을 밝히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달라고 밝혀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은혜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로 세상은 봅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앞에 한 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실패한 자리지만 그 안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기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선이 열리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안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성령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서 바울은 사로잡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두지 말고 붙잡아서 끌고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염려로 흘러가고 두려움으로 흘러갑니다. 남과 비교함으로 흘러갑니다. 또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은 먼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생각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로잡아 그 생각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말씀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듯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담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훈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염려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편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에는 무너졌던 사람이라면 이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원망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부분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단순한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순종하는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마음들을 실천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의 길을 안내하는 장치가 여행을 할 때에는 또 여행을 안내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배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삶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해석들이 바뀐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